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도 이미 우리에게 문서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 오늘 이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이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구원 찬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그러는데 이 책을 취했다는 것은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구원 계획서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7절을 우리 다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책을 취하심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책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다 돼 있어도 시공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지기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정밀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룰 사람이 없으면
그 계획은 그냥 계획대로 있을 뿐입니다. 천하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로서 이 구원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충성을 다해도 안 되고 목숨을 바쳐도 안 되고 또 피를 다 뽑아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피는 죄에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를 했는데 짐승의 제사는 모형 제사일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제사이지 실제 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영물이지만은 육체가 없고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넓혀야 되는데 이 보이는 모든 육체에 대한 지식, 현상, 이런 지식도 우리는 많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자야 하는가?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쉬어야 되는가?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그뿐 아니고 정신세계의 것도 필요합니다. 철학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문학, 예술 이런 정신계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지식인데 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확신도 없고 반감만 가집니다. 반감.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신화요, 얘기요, 가상이요, 거짓, 심하게 말하면 거짓, 이런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의, 창조주의 뜻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의 뜻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자유하는 자들은 그 책임에 대한 것을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무섭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 세계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재주도 없고 아무리 문서로 해서 줘도 그것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일부입니다마는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읽고 듣고 할 때에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거기에 믿음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고 구원하고 축복해 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외국어로 들려요. 외국어로. 서울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한다고 그러면 꼭 좀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던 일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이거 뭘 알아듣겠어요? 통역이나 해줘야 좀 알지. 그 강사가 이렇게 영어로 할 때 웃은 소리를 할 때 영어로 할 때 웃는 사람은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통역할 때 웃는 사람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확실히 구별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못 알아들어. 통역이나 해줘야 알겠지. 영어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말, 깊은 말, 진리를 말해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건 아무리 들어도 몰라. 신령계의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전화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대개 그렇게 얘기하면 돈 벌었어? 사업 성공했어? 애들 잘 됐어? 취직했어? 좋은 대학 갔어? 이런 등등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자꾸 이제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해서 귀가 열리고 하늘의 것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령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 사실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일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생명 문제가 달려있는 것인데 이 사실이 이루어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1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거 의미 없다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높고 크고 넓고 한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여 그 책 내게 주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실입니까? 인간도 할 수 없고 천사도 할 수 없고 마귀 귀신은 물론 못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때에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죽음
이거야 이거. 이거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보다 더 낮은 죄인이 되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을 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한없는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세상 임금이 할 수 있습니까? 또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할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 또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바치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살을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과연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는다. 이것이 오늘 책을 취하셨다는데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각오를 하실 때에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참 창조로서 피조물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하고 당장에 그냥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막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은 책을 취했다는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써먹을 수도 있는 힘을 써먹지 못하고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고난을 제가 각오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목숨 바쳐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평생을 또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할 영이 어디 있고 그렇게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거 없으면은 중생을 했어도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뭐 생명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는 참 내 부모에 대한 은혜가 감사한 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잃어가지고 참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고생하고 제가 그 어떤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어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얼마나 맨날 그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남에 와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청계천 거기에 뭐 해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 예. 그러고선 잠은 이제 아무데나 거적대기 쓰고 자고 그저 구두 닦기 돈 벌으면 조금 빵 조각 사서 먹고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남루하고
그리고 구들 닦는데 어떤 신사가 구들 좀 닦아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두 닦기를 하게 됐냐? 그러니까, 아유, 저는 저 북한에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피난 나오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못 찾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뭔데?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그래. 아, 그래? 야, 임마, 너희 아버지가 지금 목사님이 돼서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데 너희 아버지 어디 있는 거야? 그래, 가르쳐줘서 아버지를 만났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따뜻한 이부자리 해주고 먹으름식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얼마나 날마다 감사할까요? 참 부모를 없어서 고생해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고,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지만 이제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아, 부모 품속이 이렇게 좋구나. 아마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전에 몰라. 당연히 부모가 줘야지 뭐. 이것밖에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천국 가면 전부 알고 한없이 감사하겠지만은, 지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자라난 것만큼 천국에 가서도 그 수준에서 계속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많이 배워서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은혜 아래 살게 하려고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둥건둥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막 교회 가서 그냥 구하면 다 주니까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전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제가 죽음으로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어떤 세상의 교주가 그랬다는 교주가 어디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요새 뭐 테스 유행인데 테스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아무도 없어요. 참 이걸 감사합시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횡재를 한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난 묻고 누군 몰라.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게 깊은 감동, 감사. 세상에 아무리 거적대기를 쓰고 살고 천막집에 살아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내가 생전에 예수님을 안 이것이 있으니 나는 큰 축복이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거면 됐다는 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더해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기 책을 취하심에 이것만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 주님의 내가 내 구원 문제를 책임지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생명 주고 영생 주고 축복 주겠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네 생물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것을 보니까 어린 양이 체결제죠. 어린 양이 내 구원을 담당하셨어. 천사도 이 구원 설계가 다 됐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만 이거 할 수가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못해.
그런데 어린 양이 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는 뭐 없습니다. 24장로들이 그래요. 주님밖에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은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명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도 자기도 구원 못합니다. 남은 물론 안 되고 자기도 구원 못해요. 자기 피를 다 쏟아놔도 10,000명이 죽어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1,000명이 피를 빼서 바쳐서 죽어도 한 사람 구원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 그 천성에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장로들, 이 천사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고. 검은고는 밤나무, 오동나무로 만든 현악기라고 그럽니다. 5, 6줄. 기타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줄로 만든 악기입니다. 악기. 이 악기를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찬양을 하려고 악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악기 문제가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무악기파, 유악기파로 싸웁니다. 교회에서는 악기 쓰면 안 된다. 무악기파입니다. 유악기파는 악기는 써도 된다. 저는 그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뭐는 써도 되고 뭐는 안 써야 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악기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과연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많이 고심을 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한동안 성경을 뒤져가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핵심인데 핵심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소련이 무너질 때 교회에서는 위층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의를 입을 때 수술을 몇 개 달아야 되느냐 깃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지하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공부를 하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성의에 깃을 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고 색깔이 뭐가 문제고 성의를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꼭 성의를 입고 설교해야 됩니까?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시대에 따라 변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검은고가 있잖아요. 현악기, 첼로, 바이올린, 또 기타, 많이 있잖아요. 현악기들이.
그 중에 하나가 검은 겁니다. 예. 그럼 그걸 쓰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안 쓰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로 많이 충격을 받고, 교회가 너무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악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자기 성향에 따라 그런 거예요. 성향은 표준이 아닌데, 옛날에 어떤 분은 검정치마 흰 저고리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머리는 깎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본인의 성향이거든요. 지금도 바지 저고리 입고 설교해요, 그쪽 사람들. 머리 깎았어요, 지금도. 심지어는 머리 길면 믿음 없는 걸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성향이에요, 성향. 아니, 자기가 깎고 싶으면 깎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바지 저고리 입고 싶으면 입는 거죠. 그걸 법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구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악기 문제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또 이게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은 고를 들고 찬양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졌는데 금향로입니다. 거기에 향을 가득히 담았는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도 많이 하세요. 구역장님들 새벽 기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하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했었죠. 구역 예배 한다고 해놓고 예배는 대충 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시기 분쟁 험담 그저 비판 판단 이게 도무지 참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특별히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그날은 죽어도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귀신들이 그냥 두나요? 다 씹어버리지. 저야 오늘 또 구역 예배하면서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켜주세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구역장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무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금향로는 특별히 믿음으로 한 기도가 거기에 올라간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대강 감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두 올라가요. 이 찬양과 기도, 감사가 주 내용이죠. 감사기도, 감사찬양.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 뭐가 감사하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그러는데 뭐 감사냐? 그런 시시한 것으로 울고 웃는 사람은 신앙세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
일생에 예수 믿었으면 횡재한 줄 아십시오.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천국 받은 거,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대로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회개의 기도를 참 좋아하셔요. 여기에 금향로에 다 담겨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 죄를 용서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주 영이 죽은 건 아니지만 심령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뻔뻔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당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 자기가. 그저 성질대로 알고 욕심대로 하고 그저 뭐 시기 질투하고 뭐 그냥 남 멸시천대하 무시하고 막 너무너무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는 기도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믿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일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헌금도 할 수 있고, 헌금한다고 또 제대로 되나요? 제대로 해야지. 헌금을 해놓고도 또 죄 짓고, 헌금을 해놓고도 죄 거로 생각하고, 헌금을 해놓고도 자꾸 마음을 거기다 두고, 헌금해놓고도 교만하고, 이건 하나만아요, 하나만아. 그러니까 하더라도 바로 하자고 말이에요. 하더라도 바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다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좀 더 효과 있는 기도, 능률적인 기도, 또 알맹이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감사, 회개, 믿는 일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에 담겨서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육신의 것이라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구하는데 부담이 없는 그것은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찬송의 방법과 내용,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우리가 이 새로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부를 때에 구속의 찬양도 마음이 새로워져서 뜻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면 옛날에 부르던 그 노래도 새 노래고 새로 만든 노래도 새 노래고, 그러나 심령이 죽은 상태로 부르면 새로 만드는 노래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감사로 나의 구원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구속의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하나님 나라는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 이것을 부르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다 따라서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책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 책임을 지시고 이뤘다. 그것이 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요걸 깨닫고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구속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밖에 이 일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찬양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찬양입니다.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각 족속 방언 백성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금 한 덩어리 주고 우리를 산 것도 아니고 돈 10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억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몸값이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로 인정해서 주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산 거예요. 아니 내버리고 짓밟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나. 그것을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장가를 갈 때가 돼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야, 너 저기 사창가에 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부인 삼아라. 세상에 날벼락 아니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니 어떡합니까? 그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두 손은 나누니까 이게 또 재벌을 개못 준다고 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그거 몸값을 지불하고 네가 데려와. 몸값을 지불하고. 포주들에게 팔려갔으니까 그 돈 네가 대신 지불하고 데려와. 그래서 또 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고멜에게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았을까? 너무 그 죄악에 찌들어가지고 그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성자 호세아가 데려다가 내 사랑이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건데 고멜은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 세상 죄악에 눌려 있어. 내가 참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것을 고멜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걸 보니까 이게 돌머리라. 그걸 뭐대로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의 몸값을 피로써 대가를 지불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삼았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보다 하더라. 이거 아니 아무런 가치 없는 고멜과 같은 것을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다. 땅에서 왕노릇하게 했다는 것은 여기 20장에 가서 보면 20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6절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왕노릇한다고 했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기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인간 대접해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 대접 못 받을 때가 제일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님의 피를 주고 사서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목숨 바쳐 피 흘려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런 존귀한 자가 됐어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만들었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참 70년 80년 멸시 천대받는 생활하고도 천년간 왕노릇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감옥에도 몇 번씩 가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일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대통령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 피 흘리고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멸시, 천대, 박대, 핍박, 손해 많은 것을 당했어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백성은 누구냐면 천년성 밖에 있는 남아있는 번식인종들이 있어요. 나가서 왕권 행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참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인간 대접해주고 인간 이상의 영광 천년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지상 생활은 왕권 권세 부리는 연습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저항과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왕의 권세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천사들이 돕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저항을 받아도 왕권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권세로 사단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역장을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직장이 좀 이게 우선이다. 그러면 아니다. 주의 일이 우선이다. 그 직장에서 욕먹어도 할 수 없고 이웃이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또 물질에 좀 손해가 봐도 할 수 없다. 나는 왕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주의 명령 앞에 뜻 앞에 북북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왕이니까. 이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갈 수 있는 게 왕권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피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됩시다. 아무런 능력 없는 왕, 실력 없는 왕, 주권 없는 왕. 왕은 왕인데 등신 같은 왕이라. 옛날에 유비가 죽고 유선인가 그 아들이 임금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등신이라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제갈공명이 죽어버렸으니까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은 왕이라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 지금 앞으로 천년왕국의 왕인데 세상에서 왕노릇 좀 하다 와라. 너 당한 환경을 왕권을 가지고 이겨봐. 힘든 일도 코로나도 이런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좀 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이런 왕권 행사를 좀 해봐. 환경도 이겨봐. 또 안 되는 일에 감사도 해봐. 그게 왕이지. 또 되면 웃고 안 되면 울고 이건 등신 같은 왕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24장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마음속에 있는 언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언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늘 이렇게 감사한 것이 넘쳤을 때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언어가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해도 졸린 거예요. 재미가 없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왜? 마음속에 이 신령한 언어가 없어.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어.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자꾸 받아야지.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과연 이 주님께서 대신 책을 취하시고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것이 정말 이게 귀한 것이냐? 돈보다 귀한가? 금덩어리보다 귀한가? 이게 무슨 직장보다 귀한가? 이게 무슨 세상 성공보다 귀한가?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한가? 더 크구나. 더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잡아야지. 그거 감사하다. 그 감사가 마음속에 넘친 그 언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악기도 손수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자식을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목동 노릇만 할 것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왕이 돼야 돼. 기름 받아라.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왕도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언제 내가 왕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왕 하고 싶었습니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목동이에요. 양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양떼를 산에 가서 풀어놓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지어서 악기를 만들고 피리를 만들고 찬송을 하면 막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쫙 세상에 눈길 돌려서 한번 살펴보니까 다윗 그놈이 사람답거든. 제대로 됐거든. 왕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자기 믿음을 딱 지키고 나가거든. 저놈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찾아내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그 핏값으로 나 같은 거 무슨 쓸모가 있다고 구원해서 나라를 삼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권을 줬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지상에서 이 왕답게 살지 못하고 늘 환경에 눌리고 남들 비판할 때 비판하고 욕할 때 욕하고 험담할 때 험담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성질날 때 성질하고 욕심부릴 때 욕심부리고 시기할 때 시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해서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어떤 데도 휘말리지 않고 북북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말씀 뭘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느끼셨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심어 놓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